여러분, 오늘 읽었던 51장의 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장인 52장은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큰 소리가 끊어집니다. 5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는 제약의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큰 소리, 즉 시끄럽게 떠드는 그 제약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약의 큰 소리는 끊어지고 그 대신에 다른 소리가 납니다. 54절에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파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벨론의 강하고 견고한 요새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바벨론은 절망 가운데 살려달라는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되어 탄식하는 그런 파멸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고서 조공을 바치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마치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승리와 교만에 도취되어 있던 바벨론이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바벨론이 전 세계의 통치자였고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저 일반적인 그런 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제국입니다. 당시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고 패권해지고 온 세상을 떨게 만들었던 그런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자랑할 때 바벨론의 멸망을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이 그 힘이 점점 내려갈 때, 그래서 애국과 같이 지는 해였다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지는 해가 아니라 전성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뜨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그런 대제국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사람들의 그런 감정적인 보응이 아닌, 그런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보응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왜곡되었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득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인하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험이나 기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할 때는 이 59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 4년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을 이 바벨론으로 소환하는데 그때 스라야가 함께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들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그 책을 스라야에게 들려보내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가면 이미 1차, 2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이건 바벨론의 위세가 온 땅에 가득하고 등등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힘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을 돌에 매여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 예언의 말씀에 다시는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여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공의를 다시 세우시고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